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제 35년이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소아시아의 해안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배를 타고 모든 물류와 사람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터져 있는 갈라디아에 몇몇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썼는 것인가 하면 성도로서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많이 보면 약이 되어져서 복을 받고 살고, 또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애를 벤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게 되어지면 죄악과 갈라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씀이 갈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울은 자기 중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나를 비교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 결과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 내가 홀라. 나는 하면 뭐든지 잘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잘해.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월등하다 말이지.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남들보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나는 정말 그들보다 잘하지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좀 소극적이거든. 나는 좀 말을 할 줄 몰라. 나는 리더십이 약해. 난 뭐 잘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주변과 비교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비하를 시키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말하는 것도, 내 행동도, 내 환경을 모든 거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만 있고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난 그 잘하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도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큰 지도자들 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부모가 형제가 누가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큰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적당히 고집스러운가 말이죠. 우리의 각자의 행동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과 더 이상 평가해 보면 안 됩니다. 비교에 덫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무책임하도록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며, 자기의 짐을 져봐라. 이것이야말로 책임지기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짐만 지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려고 또 애를 쓰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광운교회 목사예요. 담임교회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이러고저러고 말할 필요도 실은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안 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의 나라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것 바라보고, 다른 나라 잘못하는 것 바라보고, 우리나라 잘하면 되잖아요. 푸틴 바라보면서 저렇게 막 독선적으로 전쟁 이렇게 만들겠구나, 내국민도 죽고 손해가 많이 있겠구나, 애꿎은 젊은 사람들, 애꿎은 이 민간인들이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전쟁 안 일으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책임이라는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가정이 있어요. 자기의 가문이 있고, 또 자기의 국가가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잘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나와서 바쁘고 힘들고 실은 말하기도 싫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럼 전 들어가서 쉽니다. 때로는 텔레비전도 보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밥 같은 거 안 합니다. 내가 밥을 왜 합니까? 누구는 세탁기 잡아들려고 빨래를 넣는다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제 아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바쁘고 힘이 들면 제가 합니다. 어제도 빨래 내가 널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싹 널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이며 봉사의 자리입니다. 스스로의 짐을 질므로 인해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족과 기업, 직장과 국가를 위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그들보다 앞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보지 마십시오. 왜? 그도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짐이나 책임을 벗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성숙하고 책임지게 하는 사람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많이 속여왔습니다. 또 앞으로 속이며 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길 수 없다고 말이지요. 나의 어머니는 속일 수 있고 나의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속일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받을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을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있는 모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하시고 먼 미래도 아십니다. 700년 이후의 일도 하시고 1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기를 잘 감당하지 못하여 번민 가운데 살고 있고 비교의 땅에서 비교의 덫에 걸려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죄를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한다고 품만 잡았지 깨끗하게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결국 책임과 무책임 사이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공식과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책임지는 삶과 무책임한 삶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의와 성실을 심고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것은 무책임이요 심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책임과 무책임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책임졌을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무책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책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할 때 오는 스트레스를 거부하기 위하여 한 번, 두 번 책임을 회피했을 때 오는 평안함, 그것은 매우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허용하거나 한 번을 방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몇 분과 한 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책임지기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은혜를 입혀 돌아가고 싶어 하다, 기업의 총수가 자기 직원들이 잘 되어 뭔가를 주고 싶어 하듯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책임한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에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날마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무감각하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질 때 오는 스트레스, 거부감, 부담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살되 책임지며 삶을 살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느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책임과 연결지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행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참아보라는 말입니다. 책임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너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지고 어려워도 그를 경외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말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책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짊어질 때 우리는 선한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혹 이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다 당하셨고 고난받을 때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책임지기입니다. 그 순전한 책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 땅에 또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계들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때 무책임을 하고자 하는 불균형적인 삶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됩니다. 무책임은 불균형적인 삶입니다. 집안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의 미래가 좋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책임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다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력이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든 분이 있지만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평온해졌습니다. 혹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축복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책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는 그 길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끝내 그 책임의 순종이 우리를 진정한 봉양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과거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